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세계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19일 창조의 날 5일째 오늘 목요일 점심때쯤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음성으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아모스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아모스서는 전체적으로 9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의 소선지서로서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죠. 5명의 대선지자라고 하는데요. 12명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소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가 큰 선지자냐 작은 선지자는 그 중요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대소선지자로 이렇게 구별하는데요. 중요성과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원래는 뽕나무로 목자요 드고아의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렇게 종들을 시대마다 부르시면서 역사하신 걸 보는데요. 그때 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드고아라는 지역의 목자, 다시 말해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또 더불어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아마사에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래서 말씀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여러분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모스의 말씀 중에 오늘은 아모스 5장을 잠깐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장 특별히 5장 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장 문제점은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게 모든 문제의 발단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과거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 야곱이 광야에서 그저 돌베기 하면서 그 하나님 꿈속에서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꾼 곳 베델, 그 하나님의 얼굴이 다 이렇게 지었죠. 또 부엘세바 또는 맹세의 그 우물이죠.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갑니다. 그러면 또 길갈에 가서 길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할 일을 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들어갔죠.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런 곳은 굉장히 역사적인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 유명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무언가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다 그런 것은 헛것이다. 길갈은 정령이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6절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그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중에 아모스서 5장 7절입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법을 공적으로 확실한 법이 있는데 인진으로 공법을 쓴 쑥으로 변하면서 멋대로 법을 요리하면서 법을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헐령, 비헐령해서 완전히 그 법을 가지고 그 횡포를 일삼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법을 피해가는 사람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고 법을 가지고
법을 논하며 판단하는 자들조차도 돈으로 대부분이 좌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누가 여러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모스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의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대낮에도 어두운 밤이 금방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이건 쓰나미라고 하죠. 율파라고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 쓰나미라는 율파라는 말이 이 단어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만큼 그 쓰나미라는 것이 일본에서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유행하게 된 것이죠. 그 이름이 여호와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나온 것 중에 묘성과 삼성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잠깐 그 점심 묵상을 한번 잠깐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은 하늘에 있는 말 그대로 별자리를 얘기합니다. 요즘에 제가 별자리를 조금 여러분에 언급하는데요. 성경은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3번씩 나옵니다. 묘성도 3번, 삼성도 3번. 그러니까 묘성은 여러분 한자어로 묘성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묘성을 저희 아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물어봤습니다. 하늘에 초롱이 빛나는 그 별을 보면서 아버지 저게 어떤 별이에요? 그렇게 제가 물어본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삼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오리온별, 오리온 3별이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에 돌아가면서 가장자리 4개가 있어 7개가 오리온 자리를 그저 오리온 별자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오리온 별자리는 그 12궁성은 아니에요. 12 어떤 황도대의 조디악의 12궁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삼성은 바로 삼성은 삼성 오리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3개의 별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게 보면 여러분 그게 삼성이고 또는 삼태성 또는 삼투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확하게 저희 육신의 아버님도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서너 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걸 질문할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뚜렷합니다. 아마 이런 하늘에 초롱이 빛나는 별도 지금 시골에 가서는 이런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네요.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동역자 여러분들도 참 여러분들 좋은 곳에 계십니다. 모쪼록 기도하고 주님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그저 기도의 향기와 많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향연 많이 올리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그 모든 것이 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제단에 올려질 때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세상은 마무리되고 주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기도는 땅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중언부언 기도는 하는 것이나 그저 마음대로 그냥 마음속에 소원이나 비는 정도로 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것은 천정도 뚫고 가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가 상달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아모스 5장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렇게 하면서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 특별히 목동이 없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는데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들어 써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모습이 이제 아모스서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법이 법대로 되지 않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이 형편과 상황이 된 지는 여러분 오래입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그러한 일들도 모두 공정하게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다. 다시 말해서 이 좁은 지구에 살면서 태양계에 살면서 거대한 저 광대무변한 하늘을 창조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성과 삼성을 거기에 등장시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묘성은 우리가 그것을 밤하늘에 뜨는 제가 좀 아까 설명했는데 그게 좀생이 별이라고 해요. 좀생이 별.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님 저게 무슨 별이야 하면서 막 점점점하게 있는 그 별을 좀생이 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좀생이 별. 그러니까 좀생이가 뭔가 해서 약간 좀씨라는 거가 약간 좀 바보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조금 대충 말하는 거 아닐까?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묘성을 한국 우리 순수한 말로 좀생이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플리아디스 성단이라고 합니다. 묘성을 한자어로는 묘성이라고 하고 삼성은 삼성 오리온이라는 말이 있지만 오리온 자리를 사실은 삼성이라고 합니다. 그 묘성과 삼성이 아모스서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불법과 법을 굽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 주님은 다 바라보시고 계시고, 특별히 그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 여러분 7장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7장 7절입니다. 외우기도 좋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죠? 이 담에 이렇게 다림줄이라는 그 줄을 딱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담이 제대로 쌓였나 삐뚤어졌나를 본다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에서 벗어나도 너무도 벗어났다는 겁니다. 해도 너무 했다는 겁니다. 해도 너무 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해도 너무 많은 중상모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쳤지만은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의 아들이란 벨사살이란 자가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훔쳐가서 그 자기들이 그 우상신 그 묘실에다 놨다가 저녁에 부어라 마시다 하다가 그 밤에 그 분병 맞은편에 큰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시네라고 해서 너가 딱 재보니까 너는 너는 그 기준이 모자란다.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갈라지겠다 해서 그날 밤에 바로 여러분 다리오한테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죠? 그 르호보암이란 이자가 베델과 단에 말이죠.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큰 죄악을 범죄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망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참으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의 나무수를 불러서 이렇게 선지로 세워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원리는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무슨 나왔고 교단이 어디고 뭐 종교 교육을 받았고 뭐 하나님은 절대 이런 자들을 쓰시지를 않아요. 절대 이런 사람을 아주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외 있는 그저 아주 그 평범한 세례요한 같은 광야에서 그저 약간 지인처럼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께 중심으로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아는 사람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세상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일찍 개척을 했다, 내가 일찍 뭐가 됐다 믿었다 이런 것으로 주님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순수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나는 늘 낮아지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은 주님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다림줄을 내 백성에게 베푼다는 게 아모스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지만, 그 5장 오늘 보면은 말이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세 뭉토록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한 곳까지도 다 살피시고 있다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부분이 바로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놀랍게도 삼성과 묘성이 몇 번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그걸 읽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9장 9절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이때도 여러분 북두성이 나오죠. 악추루스라고 해서는 이것은 북두성이라는 것이 이것은 북극성을 얘기해요. 사실 북두칠성이 아니라 이것은 악추루스라고 해서 북극성을 얘기해요. 북쪽에 여러분 정북에 위치한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이것도 욥도 이것을 벌써 알고 있어요. 하늘의 모든 별자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때도 묘성에 나오네요. 좀생이 별.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저도 우리 육신의 아버님이 세상적인 배움이 많지 않으셨던 그 분이시로서 참으로 살아가셨던 분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 그 아들이 이렇게 철없는 아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마당에 참으로 이렇게 자리를 깔고 누워서 질문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그걸 좀생이 별이라고 하면서 삼태성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한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성경에도 그렇게 삼성과 묘성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님과 어렸을 때의 대화가 많이 생각납니다만, 욥기에는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31절에도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엄청나고 광대한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욥아, 너 대답할 수 있느냐? 알겠느냐? 그러니까 겸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그죠? 묘성이라는 그죠? 그 묘성이라는 그 좀생이 별을 플리아디스라고 해서 사실은 그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7잠의 별이라고 하거든요. 좀생이 별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 묘성을. 그러면서 이 묘성을 매어서 너가 떨기 되게 하겠느냐? 네가 이것을 다 한번 네가 스스로 그걸 흩어져 있는 그 좀생이 별을 네가 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어요. 그때도 묘성이 나오고 하나님도 말씀했고 그다음에 욥도 이 묘성과 삼성, 무투성이 있다는 걸 다 알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아모스 5장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아모스가 여러분 너희는 어디 가고 어디 몸에 좋다 어디 좋다 어디가 용하다 누가 사람이 많다 누가 인기 좋다 이런 걸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면 여러분 100% 실패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아.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생명 내걸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예수님이 증거가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금 묘하게 지금 이 사우스코리아 하늘을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 사우스코리아 오늘 이 시간 점심때에 제가 보는 하늘에 지금 그 삼성 오리온 자리가 있고 그 앞에 그 황소 자리가 있는데 황소 자리 그 뒤편에 지금 정확하게 그 플리아디스라고 좀생이 별이 묘성이 거기에 있네요. 예. 지금 이 대낮인데 지금 그런 시정 지금 하늘이 흐렸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별자리가 지금 한반도에 이 낮 시간에 그렇게 지금 지나가고 지금 약간 서쪽으로 약간 이제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만 이 대낮에 지금 그렇게 이 욥기와 아모스를 통해서 욥과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도 친히 말씀하신 그 묘성 그 좀생이 별, 영어로는 플리아디스 성단이 영어에서는 또 7잠의 별이라고 하는 북두칠성하고는 달라요. 그 별이 지금 그 별자리가 지금 그 오리온 자리, 그 다음에 그 황소 자리 그와 동시에 그 뒤에 지금 보인 하늘 지금 모습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금 태양은 그 앞에는 죄민이라는 쌍둥이 자리, 뒤에는 개 자리를 개 있잖아요, 크랩은 어떤 것을 단합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쌍둥이 자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 다시 말해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 대신 교회가 만나는 것이 황도되어 있는 그 쌍둥이 자리의 의미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그것이 지금 태양은 지금 쌍둥이 자리와 개 자리 중간에 지금 떠서 지금 점심때쯤 남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날씨는 흐리고 있습니다만 더운 날씨지만 그렇게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엄청난 하늘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길갈로 가지마라 베델로 가지 말라,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길갈로 가지 말라, 베델로 가지 말라, 이런 모든 것 그 장소는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그럼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뭐예요? 모든 그 생수의 근원인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어요.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에는 누구예요? 신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이죠?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모든 교회당이 여러분 사람으로 채워지고 건물은 채워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나와야 됩니다. 설교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나와야 됩니다. 성찬이 없으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집행되지 않으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한 세례와 성찬은 반드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에도 해야 됩니다. 세례를 해서 빨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오고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기념하는 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찬식을 교회에서 안 한 게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여호와를 찾으라 있는 아모스 시대라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래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신약 27권 중에 여러분 기록했지 않습니까? 많은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누구로 지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옥 안 간다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데, 여러분 이것을 안 하시겠다고요? 이것을 안 하시겠다고요?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크고 목사가 모르는 얘기하고 무술 배우고 교단이 어지고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병상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미국이건 어떤 외국이든 어떤 고통스러운 장소건 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도 가능한 겁니다. 얼마든지. 이름 뿌린 교회당만 다녔다고 천국 갑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방금 여러분의 말씀한 삼성과 묘성,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저 엄청난 하늘의 별들, 별자리 엄청난 것들 다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럼 사람도 누가 만들어서? 예수님이 만드시고 창조한 것이면,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주님이고 나를 조성한 자, 조물주 창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야지만은 죄 사함 받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내 심령에 성령의 전을 삼고 내가 교회가 돼,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 가서 무슨 교인이 되고 무슨 그 교족부에 여러분 이름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진정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구약시대도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예배당이 예수님을 버리고 인간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설교가 어떻다는 거기에 막 생명을 겁니다. 성경도 안 보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 성경이에요. 뭡니까? 가장 많이 팔렸지만, 가장 많이 집에 있고 다 있지만은 그 성경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패러독스하고 아이러니컬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뭐를 보고 다니죠? 뭐를 들으러 다닙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그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설교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길은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걸 아시면서, 여러분 이 광대무변한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 예수께서 곧 오실 때가 여러분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은 세 별이 아니라 원래 7자리 별로 된 그 오리온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 어쩌고 하는 게, 그죠? 묘성이라는 것은 좀생이 별이라고도 하고 플리아디스라고 하는 7자의 별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국자, 다이퍼라고 하는 국자 모양의 7개 별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두 칠성하고는 또 달라요. 플리아디스도 7개로 별로 되어 있지만 좀생이 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니 북두성은 북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악추루스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걸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방의 밀실이라는 말을 해요. 이 남방의 밀실이 뭔가는 아무도 몰라요. The Chambers of the South라는 건데, 아마 이 남방의 밀실이 어떤 사람은 오리온 자리에 밑에
오리온 네뷸라고 해서 그곳이 바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어떤 중심이다 하면서 그쪽에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주님이 아는 곳에 있고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열문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시지만 그것이 어디로 향할지는 몰라요. 그런 어쨌든 우리가 북극 집회에 자정하리라 이라면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추방에 있을 때 자꾸 북극 쪽으로 올라가 북극 쪽 그쪽 하늘 쪽에 어떤 주님이 계신 보좌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도 사실 그것은 정확하게 사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 이 놀라운 예수님이 이제 초수를 다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려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어떤 그죠 뉴스와 어떤 세상의 풍조와 이런 것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거시겠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여러분 무슨 보물선이 발견됐다고도 난리를 치네요. 참 진정한 보물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제주도 그 밑에 무슨 7광구라고 막 노래도 나오고 막 유행가도 나오고 제7광구 난리 쳤지 않습니까? 석유 나온다고? 석유는 무슨 석유가 나와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지금 돈스코이 무슨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그죠? 미국 일본에 격파당하고 울릉도로 쫓겨나가다 거기서 스스로 빠진 것이 바로 거기 있다고 하면서 건져내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또 이런 시대가 되는데 어찌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이런 것에만 머리를 쓰고 인생의 생명을 거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다 배설물이고 다 쓰레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서울 경기 지역에 계신 분 중에 우리 광야의 교회에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거나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산 쪽에 사신 분들은 우리 귀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큰 사업장을 오픈합니다. 함께 여러분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으실 분은 이번 주 토요일 4시에 함께 만나서 오산에서 세마역 근방에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미국 산호세에 또 우리 귀한 우리 광야교회 한 가정이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이 잘 이사를 가셔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잘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많은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바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압니다. 숫자는 적지만 분명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 광야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뉴스를 잠깐 보니까 글쎄요 특별한 내용보다는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글쎄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뜻밖에도 중국의 그죠? 시진핑하고 악수를 하면서 어떤 무역에 대한 어떤 조역을 깊게 한다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굉장히 어색해 보이네요. 굉장히 어색해 보이네요. 이 BBC 뉴스지만, 모르겠어요. 자꾸 러시아가 시리아 쪽으로 해서 이란 쪽에서 자꾸 그쪽으로 하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정략적으로 지금 중국과 이렇게 미역을 하면서 이렇게 붙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굉장한 어쩐 그런 어떤 쇼의 모습까지 보입니다만 그런 어떤 형편이네요, 지금. 더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나부코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오페라 중에 이탈리아에서 1842년경에 이탈리아에서 상영됐던 유명한 여러분 베르디가 작곡한 나부코라는 여러분 오페라를 아십니까? 그 나부코라는 것은 이탈리아 말이지만 그곳에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고 사막의 오페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부코가 이번에 8월 9일 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공연이 된다고 하네요. 이 나부코라는 건 제가 왜 기억하고 있냐면 이 나부코라는 것 중에 거기 히브리 합창이라는 유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오페라 안에.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내 상념이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이 거기 있습니다. 유명한 나나 무스킬입니까? 그 사람이 이것을 노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마 인터넷에도 이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고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굉장히 슬프기도 하면서 선율이
굉장히 슬프기도 하면서 마음 아픈 게 히브리 백성들이 말이죠. 그 애굽에 들어가 종살이 하면서 400년 또 430년 동안 종살이했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또 한 번 솔로몬 이후에 타락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여러분 70년 동안 또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애굽에다 집어넣고 400년 여러분 보통 숫자입니까? 400년, 430년? 또 우리나라 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까도 앞선 영상에서 말했지만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를 해서 35년간 일제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아마 그것이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공연된다는 뉴스가 있는 거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세상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세상에서 정말로 그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갈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게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이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 그 음악 중에 히브리 합창이라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히브리 노예들과 같이 이 땅의 죄악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 떠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그래서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걸 영어로 커스터디라는 몸을 구속해가지고 경찰서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커스터디가 아니라 리뎀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없애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속시켜서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거든요.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이 이 나부코라는 오페라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텔아비브에서 공연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수모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강박감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장차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순간에 그 중동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쇼를 부리고 속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빡 넘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이것이 깨닫게 되어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저들이 예비초로 들어간다는 것이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 얘기했지만 올해 9월달 초막절에 이 예비초로 가는 그 예를 들면 그죠 거기 페트라라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부들이 그곳에 또 갈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하고 또 보는 영어권의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냐 안 하냐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초로 가게 하려면 그쪽으로 가게 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나팔에 변화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여러분 보시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죠? 릴리저스 시오니스트라고 해서 말이죠. 종교적인 시오니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정통 울트라 오스독스라는 그 랍비들하고 서로가 지금 서로 다른 그 부분으로 합해고 있고 서로가 지금 그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도 서로의 자기들의 저기를 통해서 이제 단합도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만 내셔널 로라는 이번에 이스라엘의 법이 크세네트라는 그 이스라엘 국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통과됐는데 그것을 서로가 이렇게 시오니스트들과 또 정통 유대인 랍비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이것을 지지했다고 하네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제 중동의 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계속 회담을 하면서 이 노스코리아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미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결정이 없으면 이 러시아
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차이나가 또 여기서 끼어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리 사우스코리아가 이 왈가왈부에서 해결할 문제는 이미 떠난 겁니다. 강대국들이 이미 이것을 요리할 것이고 또 그 후에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이 돌아가겠습니다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북한은 없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이것들이 이 사우스코리아도 하나 돼가지고 이 차이나와 같이 이 일본과 같이 러시아와 같이 이스라엘 향해서 들어가 아메게돈에서 다 전멸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이 땅을 떠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운전하면서도 꼭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영혼에 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칼보리 언덕에 흘린 그 피가 지금 나의 모든 죄를 씻겼음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살겠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 주님 오시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서 라고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시간과 때가 늦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구가 지금은 약 900만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디오피아 같은 이나 뭐 일부에서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도 해야 되고 그들이 위한 복리후생시설도 점검해야 되고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지금 돌아온 900만의 이스라엘의 인구 중에 1800만인 약 20%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아랍계라고 하네요. 아랍인들이라고 하네요. 이스라엘에는 전혀 무슨 아랍 이슬람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참 이런 복잡한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필사의 노력을 생존 전략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국경에서 이렇게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이렇게 보초를 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자들이 뭐 군복을 입고 여러분 철책을 근무습니까? 저도 여러분 철책에서 강원도 화천 15사단에서 제가 82년도부터 제가 근무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절차를 밟아온 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해가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여자들도 다 징병제를 통해서 군대에 가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2018년을 오늘 맞았습니다. 모쪼록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한 나부코의 여러분 오페라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인생들이 이 히브리 노예처럼 이 땅에 죄악과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살 뻔했고 지옥 갈 뻔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옮기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오실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욥기 그리고 아모스성에 나온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그 묘성은 점성이 배렸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질문했던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세상적인 배움이 없었지만 정확했던 분이었다. 다시 생각이 나는군요. 삼투성 또는 삼태성, 삼성을 삼태성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묘성을 점생이별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버지 조금 아버님이 점생이가 뭐야 말씀하시는 게 점생이가 뭘까?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멋있는 말을 좀 우리 아버님은 왜 못 쓰실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서 참 우리 아버님도 옛날에 그걸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면서 육신 아버님이 추억되는 시간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앞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극단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그죠?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주님 예수가 오시는 이 광야에 나온 여러분들 세상이 불공평하다 복잡하다 많은 사람들이 돈 하면서 정치 경제로 앞서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곳에서 여러분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돈스코이 어떤 뭐 그런 어떤 배가 건져져서 뭐 5,000박스의 무슨 금괴를 건지는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무모한 곳에 인생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자랑하다가 그 배가 대서양에서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마지막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바위를 찬양을 하면서 그들은 죽어갔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먼저 노약자들 다 보내고 말이죠. 자, 이 세상이라는 타이타닉은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울릉도 앞바다에 이렇게 가라앉았다는 러시아의 그 무적 함대였던 발틱 함대 중에 하나인 그 돈스코이호가 여러분 건져낸들 못합니까? 가라앉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아주 순식간에 멸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열불에게 불에 타서 그 살이 먹히고 완전히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무슨 우상을 섬긴 모든 세상의 음료 종류가 다 이용당하고 여러분 죽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7년 대원의 환란에 전 3년만 끝에 모든 세상의 거짓 종교는 다 사라진다. 왜? 공중에서 우리 교회가 7년 대원 환란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공중에 계시록 12장에 전쟁이 일어나고 용이 이제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온다. 그래서 세운 자가 적그리스도고 이 자를 통해서 세상 모두의 사람들에게 지가 신으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경배받으려는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딱 42달 동안 이루어지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게 됩니다. 왜? 이제까지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했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불의를 그리고 어떤 그 거짓 기적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하는 그 과정이 곧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 여러분 오늘 좀 묵상이 길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차분히 잘 들어보시고 이 우주 만물이 거대한 우주 만물 별자리 그 엄청난 여러분 저기 그 플레이아데스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32광년 100광년 이상이 넘어요. 1파섹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 1시간 동안 빛이 1년 동안 간 그런 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리를 여러분 130 몇 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을 다 누가 만들어서 인간으로 오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인생을 걷고 있습니까? 썩을 세상에 돈스코이 보물선 올 거고 거기다 투자합니까? 예, 어디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여러분 불같은 연단이 올 때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요 사탄마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한 사람 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로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서. 주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마지막 서 있는 광야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외치는 이 땅에 깨어있는 파수꾼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개는 짖어야 됩니다. 개가 그죠? 한낮에 그죠? 그 졸기나 하고 그죠? 꾸벅꾸벅 하면 그게 무슨 개입니까? 짖지 못하는 개 사꾼 목자 얼빠진 자들이죠. 예, 이 세상을 향해서 눈 부릅뜨고서 광명한 새벽별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낮에도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이 지금 뭐가 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하늘에 금성이 떠 있어요. 샛별이 떠 있다는 겁니다. 비너스가 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새벽에만 비너스가 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벽에는 이제 화성이 넘어가고 지금 이 대낮에 태양 옆에 지금 금성이 떠 있고 지금 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예,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때와 그 시에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구를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그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인내하시다가 어느 순간 호련히 주께서 들이닥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